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앞에 자막에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들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들음의 기적. 여기서 강조점은 기적이 아니고요. 들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들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오늘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가 지난번 본문인데요, 3장 앞쪽에 3장 우리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의 연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무슨 말을 전했을까? 당연히 지난번 사건이 연결이니까 지난주 본문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그 두 번째 설교의 중심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지금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쳐지는 기적이죠, 기적. 그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생명의 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누굴까요? 생명의 주는 누구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어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았고요. 그 사람이 걷는 모습을 다 목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제 오늘 거기 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구걸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미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볼 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있겠구나. 사람들의 주목이 끌린 거죠. 그때 베드로가 지난주 본문 설교 제목인데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로써 그들의 생각을 환기시켜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나한테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 대해서 뭔가를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볼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딱 멈추게 하고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거,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사실 인기나 권력,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 참 좋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베드로의 이 행동인데,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집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 참 능력의 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15절,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근데 이 생명의 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것, 이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를 낫게 하니가 생명의 주시고, 그분은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쳐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였던 바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 분이 내가 죽도록 만든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이가 일어났다. 마음에 큰 찔림 받겠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복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만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요,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을 보아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 아니면 내가 꿈꾸던 그 꿈을 제가 이루었어요. 나는 요즘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난 예수 믿으려고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잘 되고 모든 게 평탄하고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죠. 반대 개념이에요. 요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나는 왜 요즘 이렇게 자주 아프기만 하고 내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소망을 찾아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평탄하고 안전하고 잘 될 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왜 인생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주님께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까요? 우리 찬양에도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상해 보이지만요,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 물들어 있습니다. 이 죄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가져다 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동원하고 그렇게 살아요. 실패해도 또 그렇게 되겠지, 또 일어나고. 그게 당연한 과정이죠. 그러다가 무너지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전능자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거죠. 이거 용기입니다. 믿음이에요. 아예 손 안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돈이 없습니까? 떨어진 옷을 입고 있나요? 심령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완전 낮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가난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많이 낮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때, 특히 청년 때 여러분, 생선으로 보면 가운데 토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때를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자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입니다. 왜요? 청년 때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래도 꿈이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젊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성경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귀가 있다고 듣는 거 아니죠.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때론 고난일 수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큰 사건이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재수가 없어, 재수가 좋아, 하나는 우리 행운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절벽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끝장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석으로 만들려고 나를 다듬고 계세요. 내 인생을 다듬어요.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요, 때론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론 고난받을 수 있고 질병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대로 나를 끌어가고 계셔. 우리가 이걸 못 보면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온갖 것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베이직으로 깔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잘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세상 사람처럼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뭐? 말씀을 전파하는 거.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 중에 최고의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 두 번째 중요한 거, 메신저. 누가 그것을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만 읽어 올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 신앙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이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 갖고도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메신저를 만나는 것 축복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듣는 청중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들려지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들음의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귀가 있어서 들으려는 준비를 갖고, 자세를 갖고,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려지는 것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들으려는 자세를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오고자 해서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친구 만나다가도 이 예배 시간을 맞춰서 헐레벌 때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저는 우리 찬양팀 참 귀해요. 1시간 전에 나와서 자기 시간 쪼개서 지금 헐시하고 있잖아요. 반주로, 찬양으로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조명 또 미리 와서 PPT 쳐야 되고, 임원들 준비하고.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때, 오늘 예배 7시 시작하니까 7시 딱 돼서 들어가야지.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세요. 한 10분 전에 오겠다. 미리 와서 준비하겠다. 기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팅된 친구들은 꼭 그 시간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땡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된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예배는 앞에 있는 목사를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못 박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장본인들입니다. 기적 때문에 그것이 볼거리라고 생각해서 모였는데, 모여서 말을 듣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서치라이트가 베드로 요한에서 생명의 주로 갔다가 이게 다시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내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가 뭐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직면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작은 죄입니까? 엄청난 죄죠. 그들에게 축복은 고사하고요, 구원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저주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3장 23절 읽어보고요.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 선지자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앞에 본문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곧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주어지는데, 그 계열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듣기 싫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음으로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4장 1절 다시 볼게요. 끝에 보면 말할 때에 다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탑이었습니다. 탑. 퍼센테이지 볼 때 정말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그러죠. 사독. 사독의 후예들로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이 사람들이 관장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이 모든 것 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도가, 오늘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예수 안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가 죄졌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잡아서 가둬버려요.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들으면서 찔리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동했거든. 여기 가르치고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는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앞에 있는 사제들이 읽어줘야 알아들어요. 그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도 없고, 들으려면 그 사제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문해부흥과 더불어서 인쇄술 발달하잖아요. 성경을 찍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것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땐 독일어였죠. 다 풀어서.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일방적으로,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지 않아요. 그냥 펴서 읽어보면 내용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은 성경을 그냥 앞에서 증거하는 목사가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듣는 회중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거든. 성경은 희한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설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책 한 권 읽는 것도요, 한 번 읽어서 다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적어도 2-3번을 읽어야 내용이 뭔지가 숙지가 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영화 어떤 거는 10번을 반복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볼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한 3번까지 보면 그다음부터 내가 안 봤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달라요. 경험, 지식, 나이, 하고 있는 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한 권으로 여러분에게 다 맞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전해준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섭취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 믿음은 어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듣느냐,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여러분 배우면은 마음에 남죠.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져 버려요. 반복해서 계속 배우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죠. 믿음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완편적으로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열어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명확한 지식이 남는 거예요. 어렴풋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디에 걸리냐면, 여러분 사이비, 이단 사이비에 딱 걸려요. 건물에. 그물에 걸려. 그물에 따지면 대답을 못해. 알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안 믿어요? 그럼 되는데 믿어. 근데 진리라고 말을 꺼냈는데 뭐가 틀린지를 모르겠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입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을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삶을 바꿔요. 여러분이 학교도 가서 배우고, 그렇죠?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배우거나 또는 학원에 가거나 또는 더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배우죠. 배우는 지식은 지식으로 남아서 내 삶에 어떤 도움은 되겠지만 인생을 뒤바꾸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을 만나서 뭐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영혼까지 뒤집어지는 사건은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도 기적이긴 하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잔소리해서 나에게 억압을 줘서, 그래서 날 설득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세,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만 5천 명이 했다 그랬어요. 5천 명이 마음을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지금 직면했잖아요. 내가 장본인이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회개하래. 회개하는 거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준. 너도 믿고 나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 각자의 믿음으로 살면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이 더 바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뭐죠? 사람들의 말이나 경험이 아니고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재밌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니까 이건 말을 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말을 한다고요. 언제? 내가 펴서 읽는 순간 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닫아두고 살피지 않아. 그러니까
10개를 들을 것을 하나 갖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더구나 열어서 읽으면서 기도해.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참 진리가 뭔지, 이 본문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성령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생각하든 행동하든 말하든 내 삶과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는 과거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시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내 손에 있어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원어로 번역이 돼서 내 앞에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만큼 내 삶은 변화될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기획할 때 쉐마 교육을 합니다. 쉐마 교육.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주일날 하고 말씀을 풀어서 성구 다 적어가지고 읽어주면서 전하시잖아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창세기부터 쭉 훑어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해주는 교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욕심을 좀 내세요. 교회는 10수년 다녔는데 찬양 너무너무 잘해. 에? 그런데 기도 잘 못하고 말씀 잘 몰라. 이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세상 노래 잘하는 애들 참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복음성 주나를 잘 못 부르겠습니까? 잘 불러요. 찬양은 고백이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진한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 이런 뜻이 들으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들으라, 따르라. 한 마디 안에,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돼요. 쉐마 그러면 들어라, 따르라,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 전해져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믿음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올라갔어요.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잡혔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물었다는 얘기,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7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후 3시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벨이 됐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한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시간여 정도 돼요. 모인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거기다 대고 2시간 반 정도? 2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5,000명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믿게 됐다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설득력이 대단한 사람인가? 말을 정말 탁월하게 잘했을까? 물론 메신저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하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도, 찔리고 나서 회개해서 돌이켜야겠다는 결단을 한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다른 말로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 요즘 이 안티들이 개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개독교입니까? 개자가 무슨 개자예요? 고칠 개자입니다. 무엇으로 고쳐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잘 해오던 전통이나 내가 익숙한 뭐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에서 조금씩
삐껴나가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되돌려 놓는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교회 갈 때 중세 그 캐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캐톨릭이 하고 있는 의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내자. 그래서 개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도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들어온 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조금씩 편한 편의 위주로 내 생각대로 가는 모습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다시 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듣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거울이더라고요. 펴서 보면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삶이 보여요. 그런데 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대로만 가면 돼. 근데 열어서 보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듣는 것도 5가지로 들어야 돼. 첫 번째, 따라해봐요. 첫 번째,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 아무렇게나 앉아있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거룩한 욕심으로 앉아서 들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교회, 21세기 교회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목숨 거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진짜 사모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자기의 편의대로 바꾸어가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을 것이고 모이기를 패할 것이고 믿음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 지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고 읽는 분들이 있죠. 정말 잘한 것입니다. 큐티도 그렇지만 성경 읽는 것도 때로는 광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팍팍해. 어떤 때는 열면 너무 은혜가 돼서 잘 읽어지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한 장 읽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정이거든요.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읽기로 결단한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일같이 내가 기쁨으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힌다 그래서 에이 그만둬가 아니고, 어제 못 읽었어요? 그럼 오늘 다시 시도하는 거, 넘어지지 않는 거.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 신학 박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거의 박사냐? 아니요. 자기가 전공한 것의 박사입니다. 자기가 전공한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이 뭘 전공했다 그러면 인정하게 돼요. 왜? 그 시간은 그 사람이 저거 전공을 하려면 10년 이상은 거기다가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한번 본 거하고 10년 동안 힘쓴 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 배웠으면 쉐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내 고백이 뭔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 당신의 믿음은 뭔지, 이것이 조율이 되어지는 공동체여야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구 많이 암송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마 필요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구 일부라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한 구절 정도는 암송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표현이에요. 둔다는 표현이 내가 언제든지 되새김질할 수 있는, 끌어내는 암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 테플린이라는 그 하잖아요. 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순간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펴서 읽는 게 아니라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되뇌어야 돼요. 다섯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쉐마는 듣고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건 배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암송까지. 근데 순종하는 거 적용이에요.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적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러죠. 넘어지는 거 반복하는 거 그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우스운 것도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직면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실 겁니다. 흔들리도록, 요동하게 만들어요. 그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이 잘 들려져서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